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내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네. 할렐루야.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은 많은 만남의 연속이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를 부르시는 그와 같은 사역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전에 했던 내용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되죠.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초점은 베드로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제 사람이 어떻게 변화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초점을 맞춰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내용은 이제 40절에서 42절까지의 내용으로 쭉 이어지기는 합니다만은 본문의 내용이 순서가 아니라 이루어지는 변화의 순서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41절부터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먼저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고백으로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안드레는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이제 여기서도 등장을 하고 있듯이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말로써 이제 번역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는 이제 구세주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내용 안에서는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안드레는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이제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의 신분과 이렇게 사명에 대한 어떤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단순하게 선생을 만났다, 랍비를 만났다, 좋은 사람을 만났다가 아니라 구세주를 만났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름 부는 사람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는 구약에서 약속된 이제 왕이라든가 제사장 혹은 이제 선지자의 통합된 인격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백을 이제 초기 교회가 예수님을 단순히 선생님이 아닌 하나님이 보내신 구속자, 구원자로 인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 그대로 고백했다, 메시아라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게 다가와야 할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메시아의 역할은요,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로는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하나님이시지만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하시고 또 하늘로 올라가셨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셨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길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초기 교회의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였고, 또 이 인식은 오늘을 살고 있는 지금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안드레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먼저 이렇게 경험을 하고 또 그 경험이 밑바탕이 되어서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변화에 대한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첫 번째로는 바로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그 첫 번째 단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모든 단계들은 제자들의 모습에서 드러나지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드러나야 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4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서가 아니라 조금 뒤죽박죽 하더라도 그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자라고 하는 것인데, 4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라고 하면서 이제 베드로로 바꾸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시몬을 보고 이름을 베드로 반석으로, 게바 베드로 반석, 같은 뜻인 거 다 아시죠? 베드로로 바꿔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을 단지 있는 모습 그대로 보지 않으시고 변화 가능한 사명 안에서 보신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있게 돼요. 사실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도 잘 아시리라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는 있지만은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봐야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절대 못할 것 같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죄로 인하여서 굉장히 왜곡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타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서 왜곡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한테 나갈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고 변화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몬은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은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은 굉장히 타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교회의 뿌리가 되었죠. 지금도 이제 천주교 쪽에서는 일대 교황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제 베드로는 신앙의 어떤 기초가 된, 말 그대로 반석이 된 사람이 바로 베드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베드로보다 더 나은가 더 못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존귀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타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우리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변화되어서, 무엇으로 변화되나요?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변화가 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임하게 됩니까?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4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안드레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난 예수님을 누구에게 가서 전하죠? 자신의 형제인 시몬에게. 그리고 그 시몬이 게바가 됐고, 베드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신의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선물,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는요, 항상 통로를 통해서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한 그 교회를 다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구원의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저 스스로 나왔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면 스스로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나오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저희 어머니가 저의 구원의 통로가 되어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안드레의 전도는 개인의 구원이 공동체로 확장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안드레가 본인만 예수님을 알고 본인만 메시아를 만난 것으로 끝났다라고 한다면 시몬은 없었을 겁니다. 베드로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안드레가 만난 그 예수님을 누구에게? 시몬에게 전달해 줌으로 인하여서 그 시몬이 베드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구원의 공동체로서 이제 확장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이제 그 제자 공동체의 탄생을 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제자들이 모여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드레, 시몬, 그리고 이후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름을 받고 그리고 교회의 모습을 이제 갖춰가게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자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정체성을 부여받은 사람들에 대한 공동체, 모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개발하는 새로운 이름은 공동체적 정체성을 이제 포함하고 있는 것인데,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반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교회의 목적은 단지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세상을 위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중심은 인간이 아니라 메시아, 즉 예수님이 이 공동체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이 교회에 전할 대상은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는 우리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은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변화, 혹은 인격적인 변화, 그리고 공동체의 모습의 변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내포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의 변화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그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됨이 없는 우리 모두의 넉넉한
신앙의 모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